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남아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니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전쟁,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고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이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쪽에 처음 시작할 때 군사는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의 거민 700명, 모두 2만 6,700명입니다. 2만 6,700명 중에서 2만 5,100명이 세 번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600명이 최종 남았으니까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1,000명이 더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쪽 군사가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누가 죽였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표면적으로는 죽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우리 성경은 잘 이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데요. 이 문장의 형태를 보면 사역 수동형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성읍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휘말려서 그들이 성읍을 떠났다는 의미인데 이런 표현 뒤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만연해 있는 악을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악이 뽑혀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고,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심판하시고 기브아를 싸고 돌아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베냐민도 심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죠?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베냐민이 100% 잘못했으니까
그런 잘못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했던 그들의 죄악, 선악을 판단하는 그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1차와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냐민은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온 26,7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600명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나온 군사들은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를 않죠. 자, 어떻게 되죠? 48절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몰살.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나온 사람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뭐 전쟁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계속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데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48절 이게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종결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족까지 싸우는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는데 같은 동족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40만 명이나 이렇게 모이는 그 죄악,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징계를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더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죄악. 이런 죄악들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저는 48절을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떠올랐어요. 라멕. 성경이 라멕이라고 하는 뜻이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으셔서 함께 지금 뭐
어려우시다면 꼭 한번 대조해서 이 48절과 비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에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처를 입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면 뭐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애가 나 때려봐야 뭐 내가 얼마나 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덤비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노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숭배하는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라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면 좀 죄책감도 들고 좀 내가 너무 심했다 뭐 이렇게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77배라고 노래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좋아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가인의 후손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 가인의 삶이에요. 그 가인의 삶의 열매가 라멕이에요. 자, 그 라멕을 성경이 말씀하고 나서 뒤에 25절과 26절에 아벨 대신 셋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가인의 후예들의 절정이 라멕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말 자체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이제 그 셋의 후예들이 우리들이잖아요. 5장에 나오는 족보가 셋의 후예들의 족보예요. 거기에 노아도 나오고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셋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 그리고 5장에 이제 그 셋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와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프다, 병색이 짙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근이 사람의 어근 이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쉬가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창세기 4장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벨이 죽고 다시 태어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셋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에노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람에게 삶은, 즉 가인의 삶의 절정은 자기한테 조금만 상처를 줘도 77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거를 갚아줄 수 있는 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약한 자로, 모든 일에 연약한 자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람에게 삶이 아니에요. 에노스의 삶이에요. 믿음의 길은 람에게 길이 아니에요. 에노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멕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로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지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 찾아가지고 지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지식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문제는 제가 마음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역시 라멕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라멕이 되고 싶고 라멕처럼 살고 싶고, 누가 나한테 덤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저는 77배가 아니고 770배, 7700배로 갚아주고 싶은,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라멕을 사실은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 라멕 되기를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이 사사기 마지막 48절의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종결하셨는데, 자기들이 뭐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끝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켜 버리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할까 하다가 끙끙 앓고 있다가 라멕에 탁 떠올랐어요. 그 라멕을 찾아서 읽었죠. 아, 이들이 라멕이네.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에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 가인의 삶의 절정. 가인은 최초의 죄인이고 모든 죄인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절정의 라멕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가 되고 싶은 삶인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에노스가 나와요.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와요. 근데 그 에노스 이름의 뜻이 티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티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이해가 됐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설명이 됐어요. 지식 안에서. 근데 이거를 딱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저라도 그랬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이해는 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달아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왔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저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식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제 마음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람에게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에노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봐봐, 너희가 추구하는 삶은 가인의 삶인데 그 가인의 삶의 절정이 라멕이야. 그 라멕이 얼마나 잔인하니 지나가던 애가 한 대 툭 쳐가지고 상처를 입었어. 근데 애가 그럴 수 있지. 이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인데 아니 이 자식이 감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건드려? 이 자식 봐라 하면서 그 새끼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라 나 건들면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너희들 조심해. 똑바로 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 그렇게 살지 마. 이게 라멕의 삶의 가인을 추구하는 삶의 절정의 라멕이야. 그럼 너희들은 라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에노스의 삶이야. 먼지와 같은 삶, 티끌과 같은 삶. 누가 77대 때리면 다 맞고 있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성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라멕을 욕하지만 사실은 라멕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더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형태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야. 기브아에 나오는 불량배들의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그 불량배들을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고 그거를 내놓지 않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몰살시켜버리는 이스라엘 전체. 이게 너희들의 삶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너무 심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한다니까요. 딱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해결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노스의 삶, 티끌의 삶, 이
삶의 삶.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 라멕은 77배로 갚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70번에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엄청나는 거죠. 근데 그 약함 안에 있는 분명히 어떤 신비가 있어요. 그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정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제가 머리로 정리한 거예요.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억울하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지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남은 과제는 뭐겠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티끌의 삶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역설인데요. 역설인데요.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잠시 더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해지기 위해서 강해지는 역설이잖아요. 약해지기 위해서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근데 일단 그 안에 어떤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말은 성실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우리가 약하게 살 거, 패배하고 살 거, 늘 지고 살 거면 뭐하러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뭐 자연스럽게 늘 지는 거잖아요. 늘 패배하고 맞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고 패배하는 알려고 안 당하려고 막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강함을 추구한다는 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어요. 이 땅 위에서. 근데 그 힘을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힘을 갖고 싶었으나 힘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억압과 폭압에서 폭행당하는 삶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삶. 그럴듯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신비 같아요. 신비.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약한 자로 살아가고 당하는 게 억울하긴 하고 슬프기는 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괴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더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팔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팔복 나오는 팔복에서 산상수훈했던 팔복의 삶이에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팔복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라고만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말이 길어지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가룟 유다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더 치열함은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주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무력한 삶, 우리는 힘이 없어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렇게 억울한데요.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매달리셔가지고 밑에서 사람들이 한번 내려와봐, 한번 좀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줘.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내려왔겠어요. 그냥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 우리의 현실은 혹 약한 자의 삶일 수 있으나 그런 믿음의 세계 안에서 승리하는 강한 자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온 베냐민과 기브아의 군사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라멕을 추구하고 라멕을 자랑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라멕처럼 살라고 양육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제시된 에너스의 삶,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더군다나 죄인까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력한 자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우주적 능력과 승리의 삶을 더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